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붙여봤어요. 여러분, 복 좋은 거잖아요. 복 있기 원하십니까? 복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래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데 뭐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좀 가난해? 난 배가 고파. 나는 눈물로 지낼 때가 많아. 이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딱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유까지 얘기해 주시거든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될 거니까 복이 있고, 우는 자는 웃을 거니까 복이 있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괴로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얘기신지, 아니면 그것이 채워지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얘기신지. 채워지면 기뻐하고 뛰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채워진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나만 알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딱 맞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 그런 분들은 위로가 많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완전 엄청 부자는 아니어도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배고프지는 않고, 막 어려운 일 때문에 울고 그러는 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도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날들이 있죠. 근데 그런 날은 많지 않고 대체로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런 분들은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오늘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더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에 끊어놓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데 좀 애매한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어떤 분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늘 제가 가난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거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대단한 건 못 사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소득을 따져보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것은 이 절대적인 어떤 물질의 기준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비참하고 눈물 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진짜 가난한데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할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도 그랬을 거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두 군데 비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말을
제가 생각나서 가져온 거예요. 왜 생각났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생각했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죠? 구약 성경에 시 모아놓은 책에 시편이라고 하죠. 제일 첫 장, 제일 첫 변. 뭐라고 시작해요?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혹시 암송 가능하신 분? 시편 1편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옛날엔 좀 했는데 지금은 좀 자신 없다. 그런 분들 마음속으로 뿌듯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들 이제 기억하셨으니까 한번 요약을 해보죠. 요약해보면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짓는 부정적인 하나님과 먼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형통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근데 악인들은 그런 길을 따라 살지 않는, 아까 처음에 말한 죄인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망할 거다 라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시편 말씀을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뭘 모아놓은 거예요? 시를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노래이기도 해요. 시와 노래는 계시로서 하나님이 직접 이건 이렇다라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주는 그런 문학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볼 때 시를 가지고 누가 이게 과학적인 사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래라 저래라는, 절대로 이렇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보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시요 노래였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시편 1편 말씀을, 그 노래를 불렀던,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대, 그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 살면 형통하고 다 잘 되고, 그거 안 따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 짓고 남들 업신여기고 살고 그러면 망하고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시대는 그랬나 보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얼른 드는 생각이 현대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죄 지으면 망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보셨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는 사람은 다 잘 되던가요? 야, 쟤는 참, 내가 어떻게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참 나쁘다, 이런 사람들 오히려 형통하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 일을 많이 당하면 맞아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경험이 많으시면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죠. 아마 저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나 봐요. 현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보단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논리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의 시편 1편 시대, 그 노래를 했던 시대에는 진짜로 사람들이 이 노래에 다 동의했을까? 근데 노래는 어때요? 꿈은 반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노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그립고 아름다운 노래 막 이런 거 노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슬프고 외롭고 그 노래를 함으로 그걸 마음에 그려봄으로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적용해 보면 성경에 이 시편 1편의 노래를 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 예언서에 보면 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크게 틀린 짐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그걸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시대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갈 길이다 라고 노래를 했던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전히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사는 시편 1편의 노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의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복 있는 사람은 이거하고 느낌이 다르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린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뭔가 예수님이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 했던 얘기 있죠. 힘들고 어려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저 선생님, 저 권위 있는 분,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하면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슬펐던 일들 있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몸에 좋은 거 귀한 것만 골라 먹는다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슬플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밖에 안 나올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위로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입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을 저주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 아픔을 다 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걸 채워줄 거니까.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나는 내 자리는 어디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만 생각해 볼 땐 그 자리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마음 다해서 보고 계시다니까. 근데 좀 아닌 것 같은,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진 않아도 여기에는 좀 빗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애매하시죠? 부자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좋아하죠. 마태복음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얘기가 좀 다르죠. 자, 이 위로의 말씀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비교해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경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책이 4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어휘상의 차이도 있고요. 어디서 그 말씀을 전하셨는지도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유명하니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근데 아셨어요? 누가복음 이 말씀은 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려와서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구분해서 평지설교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그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과 그냥 줄인 사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거기에 집중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어휘상으로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무슨 오류나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씀 전하실 때 사용한 말로 했던 언어가 뭘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문자는 우리가 알죠.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져 있어요.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고 그때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헬라어, 그리스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셨으니까 히브리어를 쓰셨겠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 언어.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대체의 사람들은 일상 용어는 아람어라는 말이었대요. 아람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시대니까 이 헬라어도 섞어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된 용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억한 걸 이 마태와 누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기록할 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했으니까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번역 들어보셔서 알죠?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른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같은 의미를 전해도. 그러니까 이 차이는 번역상의 조금 차이로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부정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비슷한 게 다르니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설명보다는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다른 데서 기록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오류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다 틀리지 않는다면,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면 원본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석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쓴 거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근데 두 말씀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물질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가난보단 심령의 가난함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다 우리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아까 얘기한, 제가 조금 기다렸으면 싶은 나는 그렇게 가난하고 이 성경 말씀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복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분들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손을 들어서 표시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복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사회제도와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캐나다에서의 삶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죠.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말씀의 기준에서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면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풀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이거 좀 대답하기 그래요. 배고프게 살고 싶으세요? 이것도 좀 그래요. 맨날 울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큰 복, 그런 거 그냥 괜찮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냥 복 없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될까요? 너무 부자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고 너무 배고프지 않아도 그냥 먹는 거 먹을 만큼 살고 먹을 걱정 안 할 정도로 살고 어려운 일도 겪긴 하겠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닌 그런 우리의 삶 그대로 그냥 살면서 더 좋아지는 건 바라지 않을게요. 하나님 여기에 만족하고 살 테니까 복 있는 사람 가난하고 막 눈물 나고 슬프고 이런 삶은 안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복 없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아까 물어봤죠, 제가. 이 캐나다에서 삶은 어떤가? 우리 한인들, 교민들의 삶도 그렇지만 캐나다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캘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시편 1편에 제가 생각했던 질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의롭게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한가? 또 한 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그런 사람들이 캐나다 땅에 있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인들 중에도 있고 캐나다 사람이어도 캐네디언이어도 있고 캐네디언 시티즌을 갖고 있는데도 캐나다 사람 아닌 사람들처럼 사는 원주민들도 있어요. 캐나다만 그런가요? 세상에 지금 현대 시대에 가장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어디예요? 뭐 유럽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요. 그 나라 가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는 없을까요? 나라의 복지 제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는 그런 나라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건 사는 게 어려울 거다 하는 예언처럼 들려요. 저한테 창세기 3장 16절 19절 얘기인데 그쯤 가면 무슨 얘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가 혼나죠. 하나님이 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립니다. 너는 땅을 기어다닐 거고 흙을 먹을 거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갈면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건데 땅이 그 소산을 잘 안 줄 거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다 대가를 받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닐 거야. 이 말씀이 뭐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오늘 생각과 연결해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단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맨날 꽃길이십니까? 맨날 눈물 흘리는 삶이십니까?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요. 비교하면 좀 슬퍼지죠.
비교해 보면 부자가 있고 그에 비해서 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비교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너희를 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 복 없는 사람, 괜찮게 사는, 세상에서 괜찮게 사는, 그리 부족하지 않게 사는 삶,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좋겠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답이 심각해지거든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펴놓으셨으면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화 있을지인저 너희 부유한 자여 부자면 화가 있대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부자면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없고 지금 배부르면 나중에 그때 가서는 배가 고플 거고 지금 웃으면 나중엔 울 거다. 사람들이 다 너를 칭찬하면 그게 화인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너희들의 삶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그러니 복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부자인 사람은 나중에 국물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눈은 지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중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 나중이 보이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중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만 보면 절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없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을 수 없고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나중을 바라보면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그 나중을 바라보는 눈이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부자가 뭐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재물이 많이 있는 건 죄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모으셔서 나한테 물려주셨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어렵대요.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또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관리라고 누가복음엔 돼 있고요. 다른 말씀에는 어떤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라고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러나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부자라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얘기만 들어보면 가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부자가 예수님은 그렇게 좋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애매한 자리에 있는
완전 가난하지도 않고 완전 부자도 아닌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부자의 구원받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부자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정도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 불가능하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안 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마음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부자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구원의 밖에 있다면 예수님의 눈의 초점에 하나님의 눈의 초점에서 옆에 비껴나 있다면 어떡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믿어야 되는 그런 분인가요? 이런 생각 해보셨죠? 답 찾으셨어요? 나름의 답이 있으실 테지만 저도 나름의 하나의 답을 얘기해 보려고요. 부자가 구원받는 길,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들을 편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억울한 사람, 괴로운 사람들. 세상 살면서 그 슬프고 억울하고 괴로운 걸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서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부모가 아들이 많이 있어도 마음에 걸리는 자녀들은 또 따로 있듯이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자녀가 마음에 걸리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거기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길은 뭘까? 그 사람들을 편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이 막 없는 사람, 슬픈 사람,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딱 집중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크게 보여요. 하나님 눈에. 나는 그 밖에 있어서 나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인대요. 어떻게 하나님 눈에 들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편을 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편을 든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 것을 쪼개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넘치도록 많지 않아도 조금 덜어내고 조금 아끼고 그러면 다른 너무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왜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편들고 싶으니까. 내 구원의 길이 거기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나? 그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놓아서 돕는 것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얼마나 도와야 될까요? 어디까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어요? 지갑에? 금고에? 통장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해요. 보물은 꼭 재물을 얘기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재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향한다.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돕겠습니다 해도 내 지갑이 열리지 않고 내 재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말뿐인 것 같아요. 그걸 얼마까지 열어야 될까요? 우리 가족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이 닥쳐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지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도움을 받을 때는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손길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 주는 마음을 감사히 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도 안 돼요. 가끔씩 계속 받다 보면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놀란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보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 얘기하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그럴 때 그걸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10년 이상 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들었던 적이 있어요. 계속 받다 보면 그게 당연히 여겨질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받을 때에 감사히 여기는 거지 그걸 당연히 여길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받아야 될 때가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받고 괜찮아지면 어떡할까요? 내 형편이 나아졌어요. 갚아야 되잖아요. 어디다 갚아요? 나한테 준 그 사람에게 갚을 이유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준 거니까 나도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바라보는, 그 눈이 바라보는 그 사람 찾아서 나도 그것을 흘려보내고 도우면 돼요. 그게 우리의 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복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이들을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품고 사랑하고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으니